교리문답 59문.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 첫날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7문부터 시작해서 57문에서는 4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58문에서는 4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9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왜 주일을 그럼 안식일로 지키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하는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전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첫째는 과연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지키라는 이 4계명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계명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도전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과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유효한가? 계속 지켜져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그 질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이 이제 폐해졌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계속 이 4계명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그러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제 어떤 이단의 그 주장들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러한 이단적인 주장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물음과 그러니까 이런 답이 이제 교리로서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소교리 문답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리라는 것이 왜 이제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그 물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물음들, 그리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해 줄 것이냐,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들과 그들에게 변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이 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이 발생이 그 가장 중요한 시초가 뭐냐면 이단 사상에 대한 그 어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긴 것들이 이 교리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게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또 우리에게 다른 거를 누군가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믿는다, 내가 어떻게 믿는다, 그런 것들이 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뭐로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교리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바로 주장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의 많은 그 믿음의 선각자들이 연구하고 또 회의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수도 없는 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합의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한 것들이 바로 이 교리 문답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그 기독교의 산물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시고 일들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정통적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교리의 어떤 체계, 가르침, 이런 것들은 믿음의 귀한 유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할 때, 여기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 사계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계명, 그러니까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창조 후에 하나님. 그렇죠. 창조 시에, 그죠? 창조할 때에 이 안식일의 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안식일의 규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이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안식일의 규례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것은 한 시대나 어떤 특별한 때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때만 필요했다. 창조하실 때 그때만 필요했다. 아니면 구약 시대 때 그때만 필요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우리 전부 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죠. 근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 우리에게 있는 그 안식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안식을 기념하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서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면을 강조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다시 잘 정리해야 되는데 십계명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단지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이런 거였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맨 처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의 본성에 뭘 심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율법 이전에 뭘 주셨다고요? 그 마음 안에 도덕법을 심어주셨다 했습니다. 그죠? 양심. 양심이라고도 표현을 어느 정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양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양심은 다 타락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는 그 법이 그 마음에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도 우리의 본성 안에 창조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도덕의 법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면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도덕법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희미해졌습니다.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게 분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다고요? 그 도덕법의 요약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 최소한의 규칙,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도덕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폐해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어떤 의식으로 행해지는 어떤 의식법은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법 같은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원형이 되신 그 제사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약적인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행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도덕법은 언제나 시대가 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도 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도덕법,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인간다움의 그 법은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규례도 뭐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의 규례도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로서 법칙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위치도 얼마나 절묘한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사이에 이 안식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성도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규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딱 중심을 딱 잡아주는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흘러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윤택의 어떤 법칙으로서 복이 되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계명을 항상 잘 간직하고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뭐였죠? 한번 우리 이제 확인해 보죠. 1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성취해 주셨으니 그럼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됩니까? 아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모든 거 성취하셨다. 모든 거 이루셨다. 그러니 그 십계명 그거 이제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 이제 다른 신 섬겨도 된다.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이제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으니까. 이게 참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비로소 된 겁니다. 예,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고 이제 비로소 정말 인간답게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는 정말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1계명이 얼마나 보면 볼수록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뭘 느끼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존재. 우리 예전에는 나는 이거 할 수 없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 계명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보면은 머리를 흔들어요. 아유 부담스러워, 아유 부담스러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이 계명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게 뭔지를 아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내가 뭔데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계명이 보면 볼수록 내가 확인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은혜가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요. 율법 말씀을 보잖아요.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이거 한만 우리가 봐도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율법을 제대로 보는 사람만 이걸 느낀다니까요. 뭐 아무리 내가 은혜 이래도 그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자일 수가 많아요. 그저 감정에 취해서 은혜 한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럼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먼지같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뻗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렇게 걷어가시면 나는 무가 되는구나. 공이 되는구나. 내 존재는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 그러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니까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이 임한다고 했어요. 은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계명도 보자고요. 2계명
이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는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죠? 섬기지도 말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럼 이제 우상을 섬겨도 됩니까? 안 돼. 우상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더 확실해졌죠. 예전에는 그저 뭐 바알신, 눈에 보이는 우상 뭐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됐다면 오늘날 우리는 마음으로도 빼앗기면 안 되는, 그죠? 우리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심지어 자녀까지도 우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의 우상. 그럼 이제 오늘날은 자유로우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그 우상들 다 섬겨도 됩니까? 안 되죠. 더 안 되죠. 더 철저하게 우리는 안 되죠. 그죠?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더. 3계명은 또 뭐죠? 3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모독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 계명이 이제 필요 없습니까? 모독해도 됩니까? 그럼 뭐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살인은 어떻습니까? 살인. 이제 살인해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율법을 어떻게까지 이해하고 받아야 됩니까? 미워해도 안 되는구나. 그죠? 미워해도 살인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게 정말 나쁜 죄구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게 죄로 알아지는 거예요.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율법이 어떻게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오죠? 이거 우리 못한다. 그죠? 예전에는 그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칼로 그냥 안 찌르면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내가 언제 누구 내가 죽인 적 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벌써 감옥 갔죠. 얼마나 떳떳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니까 글쎄 미워하는 것도 살인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쇄살인범이죠. 계속 사람 죽이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율법이 어떻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죠?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안 미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율법을 보고 딱 보고 뭘 알게 돼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 내 실력으로는 못 지키는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 해. 나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요. 예수님이 모르면 큰 소리를 친다고. 신앙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말고요. 신앙으로 남을 정지하면서 너 왜 그래? 그까짓 것도 못해. 이러면서 사람들을 정지하고 비난하고 큰 소리를 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면 율법 갖고 남들을 재단한다고요. 재단. 그거밖에 못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뭐가 바뀌어요? 재단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네. 안 되네. 나 어떡하지? 예수님 없으면 나 지옥이네? 지옥 가네?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십계명이 아주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4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4계명도 안식일도 여전히 유언 말씀이고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희미하지가 않아요. 이제 아주 확정적으로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4계명의 안식일의 규례가 여전히 유효하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죠. 이제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럼 유효하면 그러면은 그 유효한 것이 왜 주일로 변경되었는가? 이제 그렇죠? 왜 주일로 변경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 59문의 사실은 중심적인 물음이고 답인 것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그 후로는, 그 후가 언제예요? 그 후가 예수님 예수님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그 부활의 날인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즉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언제를 안식일로 지켰어요? 네, 토요일 날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부활 이전까지는 이 규례를 준수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하셨어요. 이 규례를 준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안식일 규례를 구약식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날부터 이제 세상 끝날까지는 어떻게 변경됐다고요? 매주 첫째 날로 안식일을 정하셨고 이 날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표징으로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원형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사실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원한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첫째 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부활의 날, 그날부터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폐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의 날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렇게 되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선포하셨어요? 보세요. 놀랍죠? 그리고 뭘 선포하셨어요? 잘들 지냈냐? 그거 하셨어요? 뭐 하셨죠? 평강을 거기에 선포하셨죠. 평강을 선포하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주는 어떤 주? 부활하신 주.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거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뭐에 대한 확증이죠? 부활에 대한 확증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고 그 선포, 평안의 선포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기뻐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날도 안식구 첫날. 그리고 창세전에 예비된 교회는 창세전에 예비된 거예요. 그죠? 오늘날 갑자기 교회가 뚝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에 교회가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날 때 그 순간이 언제예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죠? 사도행전에 유명한 역사적인 날이 있잖아요. 뭐 강림하신 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그날. 그렇죠? 그날이 바로 교회가 표면에 탄생하는 날인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이 언제예요?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죠? 부활을 통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그럼 보세요. 오순절 50일이니까 또 구구단 77이 40. 77이 49 거기다 플러스 1. 그죠? 안식구 첫날. 그죠? 네, 첫날. 교회가 탄생한 것도 언제예요? 안식구 첫날이에요. 안식구 첫날. 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였을까요? 안식구 첫날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구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들이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어디에 모였어요? 언제 모였어요? 안식구 첫날.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주일날. 그죠? 주일날 전부 다 역사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교회의 표징이에요. 주일이.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인 교회. 우리는 단지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뭐 전통이고 오래됐고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교회의 역사는 특별히 다른 것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의 역사, 섭리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흘러 쌓여진 그 교회의 유산, 교회라는 역사적 교회의 그 어떤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주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시중에 나가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갑자기 이상한 신기한 말들 하는 사람들. 그 역사적인 교리나 이런 체계를 무시하고 내가 새로운 거 알았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달게 해주셨다는 거.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없는 진리들을 새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교회들을 통해서 쌓아주시고 체계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적인 산물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이건 나만 깨달은 것이다. 여기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만 하는 거. 다른 목사들은 몰라. 나만 하는 거야. 그러면 기가 솔깃하죠. 아유 괜찮으신 분인가 보다. 다른 목사들은 그냥 모르는데 다른 목사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신기하고 특별하고 이런 거. 그래서 짜장면도 뭘 좋아해요? 곱빼기를 좋아해요. 특별 삼선 짜장. 그냥 보통 짜장은 별로 안 좋아하고 삼선 짜장 이런 거. 그죠? 왜 그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면 좋아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뭐가 특별하다고 하면 거기에 기가 꼴깃해서
그게 뭔가 하고 막 따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늘 뭐가 맨날 밥 먹고 새끼 밥 꼬박꼬박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병원 가서 이게 영양주사 맞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특별하잖아요. 맨날 밥만 먹고 있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영양주사 맞는 거예요. 그럼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거 맞는 일이 없어야 좋은 거죠. 안 그래요? 병원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안 가고 그냥 밥 세 끼 먹었더니 그냥 건강해. 가서 이거 맞을 필요 없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영양주사 맞는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네 오늘. 오늘 가서 특별하게 맞아야지. 아니 좋아라.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귀한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뭐 더 없나? 뭐 더 없나? 뭐 특별한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꼭 잘못된 거예요. 특별한 거. 너 특별한 별식 없나? 그러다 완전 별식 찾다가 완전 별나라로 가버리잖아. 그거 안 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갑자기 이게 어디 갔어요? 그냥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막 원고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얼마나 주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귀한 것들을 알고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확정된 우리의 안식일 주일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잘 준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